오늘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의 삶.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품는 마음,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위치가 상당히 그 참 살아온 인생이 기구합니다. 형들이 그를 팔았잖아요. 그를 팔았습니다. 그의 판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한 여인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들 속에 어찌 보면 참 이를 갈고 내가 이제 옥에서 나가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국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치 세상으로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기회가 되잖아요. 자기들을 판 그 형제들을 향해서 복수할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실권자가 되어져서 이들은 이제 나를 파는 그 형제들은 이제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복수의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베풀었어요.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했습니다. 계속적인 그 가뭄이 지고 그 흉년이 지게 되어지고 가난의 그 어려움이 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오는 그들을 정말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오히려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궁금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처럼 요셉은 그 가운데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긍휼함이 생기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흐느껴 울면서 오늘 명대사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되어지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절에 그 말씀을 그렇게 적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여러분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명대사입니다. 형들 앞에서 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자기를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판 사람이에요. 그것을 노출하는 가운데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그 안데스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여러 가지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04년도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가 이제 평화를 협정을 맺으면서 그 상징적으로 그곳에다가 국경되어지는 곳에다가 이제 예수의 그 산의 위에다가 예수의 동상을, 큰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큰 거대한 동상을 세웠는데 그 세우고 난 뒤에 또 문제가 되어졌어요. 왜 문제가 되어졌냐면 이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품게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칠레는 어떤 편이 됩니까? 등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함이 생겼던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등지고 계시냐, 등지고 계시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그렸을 때에 한 기자의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뒤바꿔 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은 뭐예요? 칠레 사람들이 오히려 형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형 같은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헤어주니까 그 칠레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어느 때는 사람을 들쑤시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생각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못된 병이 걸리는 거야?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힘들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욥도 그러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why me?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동계 올림픽 우리 평창에서 다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선수로 뽑힌 자들은요 모진 훈련과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모진 훈련과 고통을 잘 견뎌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메달을 위해서, 줄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 특별하게 선별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을, 이 관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해석하면,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으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실망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되어지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 공부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과 12명의 정탐꾼이 12명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 온 것입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것이 인간적으로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그곳까지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는 눈은 세상의 관점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원망스럽던 불평으로 인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아무리 그 키가 크고 거인 같은 그들일지라도, 무기가 잘 정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나를 팔았다고 형제들이여 나에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역사의 주권자를 믿고 있는 것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눈물이 씻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에 우연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대나무에 그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하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참 시험에 들고 힘들게 되어진 그 지경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극복하시자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시자고요.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마디가 생겨지지만 그러나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마디마디가 모여서 하나의 곧게 뻗어지는 하나의 대나무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디가 없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연적인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하여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모든 자들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 한마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잠도 못 이루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지만 상처를 주는데 어느 때는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처들은 먼 데 있지 않고요, 가까운 데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김정은이한테 여러분들 그 정치를 잘못한다고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또 형제들에게서, 또 부모에게서 그 상처들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까우니까 그것이 기대 심리가 더 높은 겁니다.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에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상처받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지나치는 말인데 그게 비수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왜 없어? 상처되는 말.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어느 때는 무심코 한 말이 그에게 비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기에 우리도 사실은 그 말들을 잘 조심조심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무례치 아니함. 이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냐? 무례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우리가 무례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비난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자꾸 책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도, 어떤 잘못한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고쳐야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대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주고 사람들을 참 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그 시험 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나이 드신 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오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때는 복장 문제라든지 어떤 외모라든지 어느 때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 부족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목욕탕은 어떻습니까? 목욕탕은 때 있는 사람이 가요? 때 없는 사람이 갑니까? 때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먼저 몸을 씻었다고. 옛날에는 목욕탕을 잘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푹 담그면 그것은 때가 좀 우러나오고요. 그래서 또 호각을 확 붑니다. 그 관리인이. 그러면 목욕탕에서 잠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뜰채가지고 때를 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고서 또 들어가 가지고 또 때를 불리고, 또 그리고 나와서 이제 때를 밀면, 그때는 뭐 이태리 타올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수건을 다 똘똘 말아 가지고 덩어리를 탁탁 밀면요, 그냥 무말랭이처럼 그냥 이게 아주 때가 그냥 나오는 걸 보면서, 이야, 참 이렇게 때가 많냐. 근데 우리도 그만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뒤를 못 봐서 그렇지, 상대방의 때를 밀어줄 때 너 왜 이렇게 때가 많냐? 나는 못 봐서 그렇지만 이미 닦았지만, 우리가 때 많은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너만 때가 많으냐?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질이, 우리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질을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나 하게 되어지면 내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고,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책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면 그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방법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 극한, 그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그를 품습니다. 품으면서 오히려 용서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단다는 거예요. 기 뚫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를, 그러한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모든 죄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굳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6,000명의 임금에 해당한,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그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한 60만 불 되는 그것에 10,000 달란트.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환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 우리가 용서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한 100명분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 돈도 큰 것이지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천만 불의 한 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의 얼굴이 빛났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용서하심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처받은 이 모든 것들을 원수로 갚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앞에 용서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스카, S-C-A-R, 이 스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C자를 T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스타. 여러분, 상처를 복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용서로 바꾸게 되어지면,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약의 이 용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하늘의 빛난 별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어느 때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자기에게 그렇게 못되게 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용서 못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일반 드라마에서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용서 못한다. 그러고서는 뒷목을 딱 잡고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꼭 절대적으로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딱 목을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에는 이게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검증된 겁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의 유전자가 이것이 들어오게 되어져 가지고 독성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이 독성이 들어와져서 자기 몸을 망치는 겁니다. 엄마가 화를 품게 되어지면 아이에게 젖을 줄 때에 그 젖을 먹는 아이에게 그 독성이 들어가서 설사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옥살이 하고서 그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장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백악관에 초대되었을 때 아마 클린턴 대통령이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그것을 이제 품고 어떻게 그렇게 참 대통령 참 시작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들을 품고 취임식에 그들을 불러내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용서함으로 인하여 풀어냄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한 속에 품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몸은 자유함을 얻을지 몰라도 내 몸과 모든 영혼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봅니다. 7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의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요셉이 그냥 위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형들을 보면서 긍휼함이 생겨서 통성반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진심인 것입니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당신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를 통하여 이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그 팔려가게 된 집이 그 보디발리 집에서 내가 정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보디발리는 애굽 나라의 가장 실세였습니다. 경호 실장이었으니까 그를 통하여 내가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꿈을 해명하여 주고 나중에 그것이 고리가 되어져서 바로가 꿈을 꾸면서 번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함께하였던 자가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그에게 가서 꿈을 해명해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에게 제시하였을 때에 바로는 그를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실권조차도 그에게 다가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받았던 13년의 시간은 그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죽게 한 여러분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들이 이제 참 못 모르고 그 두 아들을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강권하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은 듣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보는 중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그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도 자기 딸도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에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를 면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양아들로 삼을 것이다. 살인자 앞에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새로운 자식이야. 부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자구나. 그 말에 그 죄수가, 자기 아들을 죽인 죄수가 사랑으로 그를 품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가 양아들로 그 앞에 입적이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지요. 그 죄인의 그 아들로 삼았던 그 자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베풀게 하셨을 때에 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